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의 나사렛 중앙교회의 김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큰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느 분이 인생에 3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열정기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가지고 일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찾아오는 단계가 열정기 뒤에 권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태기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 어느 순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열정으로 쏟아부었기에 더 깊은 권태기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권태기를 좀 지나면은요, 성숙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숯불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불꽃은 사라졌지만 냄새 없이 온기로 따뜻하게 주변을 데워주는 그런 시기가 성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열정기가 있었던가 하면은 또 때로는 권태기와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끝까지 인내했을 때 성숙기라고 하는 귀한 진짜 숯불과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열정이 식은 듯한 시므온 지파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어쩌면 잊혀진 지파라고 여겨질 정도로 작은 지파로 전락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혀진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39절에서 43절, 역대상 4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서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4장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므온 자손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잊혀진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의 배경은요, 사라져가는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한마디로 몰락한 지파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의 후손이었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화려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그들을 저주하며 흩어버릴 것을 예언했다라고 창세기 49장 5절에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민수기 26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 정착 후에도 독립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거주하는 소수 지파가 되었다라고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는 점점 쇠퇴하는 지파였으며 역사 속에서 사라진 듯하게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므온 지파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잊혀진 지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은 시므온 자손들에 대한 또 다른 면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들의 확장과 정복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살면서도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은 그들은 게돌 골짜기로 나아가서 거주지를 확장했고 아말렉 족속을 쳐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작고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강력한 왕을 배출하지도 않았고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잊혀진 듯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온갖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고 유명한 자를 주목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신실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셨고요, 보잘것없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수많은 군대를 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12명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는 역사를 통해서 만드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므온 지파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므온 자손들은 흩어진 지파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확장을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시므온 자손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고 아말렉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열정기를 지나 권태기를 넘어서 영적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시므온 지파처럼 후반전에 인생을 역전시키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